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예배 회복을 위한 종교 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온 백성과 왕이 여호야다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인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렇게 잘 들어야 돼요. 처음에 화면을 안 뜨게 해가지고 조금 늦었죠? 지금은 괜찮지? 김경하 권사님 그래 정신없이 왔다 가네. 또 오늘 가시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잘 또 하시고 감사하고. 그래 우리가 김경하 권사님도 이렇게 살 줄은 누가 알았어요? 딸한테 돈 받아 먹어가면서 얼마 좋아. 진짜 우리는 돈도 받도 못하고 똥고생하고 있는데 진짜 좋지요. 그러니까 아이 뭐 다 좋아.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좋고, 맞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밖에 있으면 다 별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쨌다고? 다 좋고. 예. 김홍열 집사 오늘 나 들어왔는지 모르겠니? 예? 들어왔네. 예? 김홍열 집사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예? 저녁이라도 꼭 와요. 저녁 8시 예배가 있으니까 아침에 못 온 분들은 저녁 예배라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안 와보니까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오는 게 신방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신방 받으러. 야, 그래 되더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게 느껴지고 알게 되고 보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그런 마음 가지고 내일 모레는 김신철 목사님 아마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패턴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는 대로 패턴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이틀 뭐 제가 보고 싶더라도 참으시고 또 이렇게 강사가 온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 뭐 여기서 이제 출퇴근하기로 했는데 여기 있을 때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길래 새벽 기도 와라 그랬다고 형이 어제 이야기하더라고. 형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그냥 안 왔으면 하지만 와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벽 기도를 저기 형 교회로 안 가면 아마 우리 교회로 와야 되겠지. 예, 그거 아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보내요. 내가 우리 교회 보내면 지금 새벽 기도 이 집사님하고 차량 운행 시켜야 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부목사들 다 차량 운행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좀 큰 교회나 이런 데는 안 하지만 보통 사이즈 교회는 나도 다 했어요. 다 부목사들 다 새벽 차량 다 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하나하나 바뀌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이렇게 형님 교회는, 큰형님 교회는 관리하시는 분 저번에 왔잖아요, 그죠? 그 세 분이 다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교회 청소는 토요일 날 구역별로 한답니다. 예, 교회들이 그렇게 원래 해는가 봐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혼자 맡겨놓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볼 때. 그래서 어제 내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교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그러는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보려고 진정으로 내가 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건져주셔요. 반드시 그 사람은 건져주셔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면 내 걸 속여요. 내 것을 속이고 좀 진실하게 목회도 좀 이렇게 뒷공문에서 정치한다든가 막 정치만 한다든가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못 일어날 때가 많고 싸우다가 그리고 정치하니까 싸우는 거고 기도하지 않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목회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고 견뎌내더라고. 모든 교회를 그런 걸 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달랴가 6년간 정권을 잡은 동안에 성전 예배를요 바알 숭배로 대체했어요. 사실은 이들이 바알 숭배한다고 바알 숭배한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유다의 바알 숭배라는 것은 예배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마치 지금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변질이 되고 교회가 막 싸우고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나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바알 숭배나 어떤 그런 것으로 변질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그 숨통을 끊어놓은 듯 보였으나 하나님은 악한 세력의 도발에도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 하고 나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냥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정부 명령에 따라서 했다 말았다 이게 중국 정부도 여러분 그거 있는 거 아세요? 삼자교회라고 허용해 놨는 거 아세요? 중국이 교회 없는 줄 아시죠? 단기 선교를 가보면 삼자교회라고 허용해 놓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 허용해 놓은 교회는 지하교회는 죽어도 모이는 교회. 중국의 지하교회는 뭐 어차피 모르게 모이니까 맞죠?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 그냥 모이는 교회예요. 그냥 그렇게 모이는 교회. 그리고 또 지하교회나 이런 것도 다 통제도 못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그래서 거기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는 삼자교회라고 있어요. 그 삼자교회라는 것은 정부가 허용한 교회예요. 정부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교회다. 북한보다는 나은데 진짜 교회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교회까지는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이 정부가 그냥 한번 들썩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진짜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이 6년 동안 지금 그 아달랴가 이는 바른 정권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만 우리 정권이 바른 정권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6년 동안 그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순처럼 암울한 현실을 뚫고 나와서 온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피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왕과 온 백성이 언약을 갱신하도록 이끄시고
바알 신전과 사제를 진멸하는 것으로 개혁이 이어지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성전과 예배에 관련된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더라도 분명히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부정한 것을 버리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며 공동체 재건을 잘 준비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막은 것 같고 완전히 끝장난 것 같아도 김홍일 선교사님이 좋은 것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막아놓은 것 같은 길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맛보고 감사를 맛보고 발견해내는 그 삶을 살아냈다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완전히 막아놓은 것 같은 가운데 그 전기를 오게 해가지고 전기를 하나님 또 주셔가지고 그 동안은 코로나 전에는 오히려 전기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전기가. 그런데 코로나 오고 나서 어느 날 그냥 이렇게 거기에서 그냥 와서 전기를 해주더니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길렀던 뭐 어떤 딸기나 뭐 이런 고추 뭐 이런 걸 가지고 밖에 나가지는 못해도 그걸 길러 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고 그렇게 다 살아냈더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서 진짜 교회가 생겨버렸잖아요. 거기 진짜 큰 교회가 생겼잖아요. 한 50명 그냥 전도가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 믿던 사람 한 명만 믿던 사람이고 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성도들 때문에 지금 막 빨리 막 가야 되는데 이게 아유 이래 내보고 하는 소리가 목회가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선교사님이니까 순회 설교하러 늘 다녔거든요. 많은 강단에 막 이런데 그냥 주일마다 늘 순회 설교를 다녔어요. 저 김홍일 선교사님. 그런데 매주일 전도해 놨으니까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목회에 대한 거기에 이제 목사님을 하나 못 뒀는데 지금 자기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이 쓰이나 보더라고 지금. 이 때문에 이 여기에서 지금 자꾸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니 못 가고 있어요. 어제는 태안교회 갔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막아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치료가 됐다는 소리 듣고 피부병이 치료됐다는 소리 듣고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그 명태에도 걔들도 나는 안 팔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20절 21절 보면요. 온 백성의 지지 가운데 다윗 왕조가 이제 재건되는 내용이 나오지요. 21장 20장 21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달랴 이 정통 제국이 아닌 이것을 끝냈더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백성이 성전으로부터 왕궁으로 나아가는 것은 온 백성이 공동체 재건의 주체로 나선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도 우리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 사상, 이론, 물질의 지배를 끝내고 다시 그리스도를 왕자에 모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공동체 재건은 비단 일부 지도자나 단체의 몫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해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계속해서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힘을 하야 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어제도 찬양했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예, 정신제일교회는 함께 만들어 가야 돼. 함께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4장 1절 3절을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이라는 전제 아래에 있습니다. 훗날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그가 변절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아스의 선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도자가 공동체를 바르게 섬기는 것은 지도자 개인의 성품과 능력에만 있지 않고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이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제가 우리 청신제일교회에 늘 이거는 교만하거나 자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자꾸만 몇 번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편지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신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으니 거기에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막 착한 일을 하고 막 잘하고 이런 것에는 자신이 없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가겠다 하는 거기에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청년들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볼 때 나처럼 좀 이렇게 해라. 우리 자식에게도 나는 내가 부끄럽게 하진 않아요. 부끄럽게 살지는 않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변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 보려 애를 쓰는 거예요. 청신제일교회가 나는 바르게 갈 것이다 믿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도자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 교회는 바르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 여러분 중에 믿음의 주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면 그 가정은 바르게 돌아가요. 반드시 그래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우리 애는 어떻게 하냐?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애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르게 이야기하고 끝까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바르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공동체에 아니면 내 직장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의 주체자이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보면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저 끌려다니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여 지금은 내가 여기까지는 못하겠나이다. 어떤 것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아직 역량이 안 될 때가 있고 거기까지는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솔직히 인정하고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다음 맡기면 돼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오늘 재건된 다윗 왕조처럼 여호야다에 의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종교개혁이 단행된 그런 다윗 왕조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기념비를 우리 가정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걷는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크고 놀라운 비밀과 능력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말씀 가운데 지켜주셨사오니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새벽에 멀리서부터 왔고 또 하나님 가까운 데서도 오시고 또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꼭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